지난주 수요일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안 들립니다. 그렇죠? 예상하던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답이 너무 홀리한 답이 나올까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원고대로 할 수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제가 기대하던 답이 나왔습니다. 네, 발렌타인스 데이. 꽃 혹은 케이크 혹은 초콜릿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거시기 한 표정을 지으신 분도 계시고 저에게 있어서 이 발렌타인스 데이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 이날 아내를 어떻게 감동시키냐에 따라서 남은 1년의 저희 가정의 평화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저를 향한 그 아내의 눈빛과 목소리의 톤이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변수가 생겼었어요. 이번 주에 발렌타인스 데이 전날에 스노우스톰이 온 거예요. 원래 저는요, 발렌타인스 데이 전날에는 이제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서, 그래서 이제 발렌타인스 데이 아침에 출근 전에 아내에게 딱 꽃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사온 케이크를 가지고 저녁에 함께 시끌벅적하지만 나름 분위기 있게 초도 켜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그 발렌타인스 데이 트레디션이었는데요, 전날에 폭설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 폭설이 내리고 안 내리고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내도 당연히 이해하겠지 생각하면서 이제 발렌타인스 데이 아침에 이제 아내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내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4시 30분에 몰래 출근을 하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사실은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어찌나 그 새벽 기도가 감사하던지, 나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새벽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침 출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저한테 피가 말릴 뻔했습니다. 차마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카톡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미안한 거예요, 그냥. 준비성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후 3시경 전화벨이 울립니다. 송신자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분. 제 번호에 아내의 이름이 그분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평소에는 전화를 해요. 근데 이날 또 따라 비디오 콜로 온 거예요. 비디오 콜로. 처음에 이제 올 게 왔구나 하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뭐 잘 있었냐, 밥은 먹었냐, 평소에 묻지 않는 것들을 묻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제1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 근데 아내의 표정이 딱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알지? 아직 늦지 않았어. 사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그날 전 첫날부터 꽃을 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서치하고 전 플러싱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동네 꽃집이 어딘가 다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사온다는 것을. 그래 부랴부랴 이제 업무를 마치고 교회 근처 꽃집에 가서 이제 꽃을 샀는데, 무슨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꽃집에 있는지 줄이 제 앞에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런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싫어하고, 보통 이제 커피를 오더할 때도 줄을 서면 남자들은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짝다리를 짚고 한숨을 내쉬거나 그러는데 이 남자들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다들 행복에 기대 찬 얼굴들이었어요. 이 남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아름다운 꽃을 줄 그런 행복한 마음에 그 행복한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 또한 어느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이제 내가 선물한 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참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시들 꽃을 비싼 돈 주고 아내가 이 이쁜 꽃을 들고 있을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당당하게 문을 확 열고 자, 해피 발렌타인데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애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꽃을 들고 이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제 빨리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왜냐면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제 UMC, United Methodist Church인데 그 이 UMC라는 이 교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이 되면 이제 저녁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순절의 첫날을 이제 기념을 합니다. 보통 미국의 많은 메인스트림 교회, 뭐 성공회, 장로교단, 감리교단은 전통적으로 이런 예식을 합니다. 이제 아내는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이제 허겁지겁 이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 고생을 하면서 사온 그 한 30분 가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꽃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사온 꽃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한 2, 3분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팽개쳐 있더라고요, 꽃을. 그로부터 이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검정색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마에. 여러분 그 영화에서 혹은 이제 길거리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메인스트림 교단, 뭐 성공회, 장로교 혹은 감리교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제2수요일에 이마에 검정색 십자가 칠을 합니다. 이마에. 그냥 잉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해 그 종려 주일 때 사용되었던 그 팜 있잖아요. 그 팜이 기억이 안 나네요. 종려가지. 그 종려가지를 이제 목사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수요일 아침에 그 팜을 다 태워요. 불로 태운 다음에 그럼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재에다가 물을 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이제 새기는 거죠. 그러면 그 예식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마에 그 십자가를 그리고 집에 들어온 아내가 제 눈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 한 2시간 전에 집을 나서기 전 그 행복하게 꽃을 들고 있던 그 아내의 모습과 순간 이제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의 아내, 후의 아내. 발렌타인스데이 저녁에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죄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마와 그리고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온 아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꽃을 품고 있을 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당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십자가가 이게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잘 그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눈썹이 검정색이잖아요. 잘못 그리면 눈썹이 일자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려오긴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십자가가 좀만 더 가운데 있었으면 더 이뻤겠지만 제2 수요일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스에 십자가를 품은 당신의 모습이 발렌타인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그런 멋진 말을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가 근데 엄청 감동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2024년 저는 참으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학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각양각색의 그 아름다움이 참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극도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위협에 타지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금 이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 같이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연재해나 혹은 그런 유행병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몰살시키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놓인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니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환난의 때에 다윗이 소원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 전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위기 가운데 놓여진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환난 날 구한 것은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다윗의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삶을 한번 회고해 봅시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평범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이 한 소년이 이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던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외로움과 서러움과 처절함과 원통함과 그 절망감을 그는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험난한 생애를 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싸우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도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이게 하시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것은 명백한 다윗의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 죄로 인한 죄책감은 다윗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온종일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음을 하는데 그 괴로움이 뼈를 깎는 아픔이었고 여름 가뭄에 말라서 시들어버린 고통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죄를 범한 이런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환난 중이나 혹은 형통할 때에나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군대가 대적하고 원수들과 환난이 그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다윗을 두렵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구도 다윗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이 다윗, 그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이 다윗이 처한 위기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밝은 미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떠한 그런 세상의 해결책과 방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들을 누추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신미안이 이 순간 다윗의 눈 가운데 떠지게 된 것이죠. 영적 신미안. 신미안이 무엇을 뜻합니까? 신미안. 그래서 바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란 뜻입니다. 신미안.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 저는 다윗의 이 영적 통찰력과 그리고 이런 영적 신미안이, 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은 그냥 결코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숱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 고독한 대면을 통한 그의 영적인 경험이었고, 인생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곳을 그는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감추어진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 아름다움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영적 신미안이었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런 친밀한 교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곤고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곤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영적 신미안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이 연단된 믿음만이 이 영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말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의 극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극치가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탈인상주의 그 화가의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이제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5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작품을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5초간. 네. 이 예술 평론가들에 의하면요, 이 작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탄을 가장 잘 그려낸 역작이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황색으로 채색된 이 십자가 위에 예수의 모습입니다. 수치의 십자가, 비탄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의 그 그림 안에서 참으로 역설적으로 묘한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그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은 제 눈에도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표상된 이런 완벽한 조화라는 느낌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은요, 이 십자가 위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위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 위에서는 고난과 치욕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배신과 좌절과 아픔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인류의 구원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 나라가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안으시고 싸매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고통들을 혼자 감당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궁극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무서운 고독과 침묵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궁극의 아름다움을 본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입었던 누더기 옷을 이제는 벗고 의의 찬란한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감춰진 우리 속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만약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속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옷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 말고는 아무것도, 내 속에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나의 더럽고 이런 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자신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흠없게 내어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결핍이 무엇이며 세상에서의 자랑이 무엇이 대수이며 세상에서의 핍박과 환난이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의 옷을 벗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그동안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 세상을 향하여 외치던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들이 이제는 명예가 아니라 부가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고상한 아름다움을 십자가 위에서 발견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신미안을 가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에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인생에서의 그런 예기치 못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흉흉한 물결이 덮쳐올 때 주님께로 피하는 성도, 결코 물이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히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뒤에는 추함이 있고요, 비록 추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그 십자가 위에 최상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친미함과 그 통찰력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